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레스토랑 같은 그 분위기가 납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팔복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들, 성서를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그 두 가지의 그 단어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하나는 엑소도스라는 말이고 또 한 개는 익자일이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입니다. 둘 다 EX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엑소도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상태에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나라를 의욕적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건설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됐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바벨론에 다시 포로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그 민족을 자유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이와 같이 실패한 역사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천국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율법도 주고 그들에게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세미나실에 모여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아마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였냐? 뭐를 개선해야 이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이제 그 결론이 아마 이렇게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율법 준행을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건데, 행위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깊은 존재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그 율법에 대한 그 준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의 문제, 또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존재와 마음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집과 기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 저는 이 기초라는 것을 존재 또는 마음의 기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초, 집의 기초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열매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고 나무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고 또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존재가 변하지 않고서는 또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선한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행동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얘기하는 그 4대 중요한 죄악들이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동원돼야 된다, 마음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샘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샘이 좋은 샘이면은 단물을 내는 것이고 나쁜 샘이면은 쓴물을 내는 것이지, 그 한 샘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팔복은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 팔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그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팔복에서 특별히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행위에 대한 규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행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팔복에서는 특별히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복의 내용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인간의 내적인 존재, 헬라어로서는 푸뉴마,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의 깊은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석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저는 그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마음의 욕심이 없는 걸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이 없어야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은 우리 행동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온갖 불행과 파멸이 다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불행이라는 것이 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인데요. 애통한다라는 것은 잘 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잘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영화관 가서 슬픈 영화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는데 혼자만 안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울지 못하면 못할수록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우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데이트할 때 일단 영화관, 슬픈 영화를 한번 봐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잘 우느냐 못 우느냐, 전혀 안 운다 그러게 되면은 그냥 절교하는 게 저는 하여튼 잘 우는 사람이 저는 좋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눈물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한, 이 온유하다라는 것도 마음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것을 알면 돼요. 이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마음이 폭력적인 것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분노와 화를 잘 냅니다. 분노가 언제나 치밀어 오르고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 속의 폭력, 분노와 또 자기의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충분히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곧잘 얼굴이 붉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 내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온유하지 않은 성품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우리가 크게 뭐를 이루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때가 있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러한 본문들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팔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에 앞서서 마음의 문제로서 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로운 행동을 먼저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의의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복이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긍휼한 성품을 가진 자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긍휼한 자비의 행동을 내가 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긍휼한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해요. 이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동정심 또는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이라 그럴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가 말하는 것, 지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하나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비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남편은 아내를 막 패면서 때리면서도요, 전혀 어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때렸을 때 얼마나 때리면 아픈 거 아니에요. 멍도 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들 맞아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한 게 얼마나 정신적인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막 패면서도 그거를 이해하지를,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라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아내를 때릴 때 거의 권투하는 기분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의 삶도 무너지고 자기도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아주 명경지수같이 맑게 하라는 그러한 것인데, 거울과 같이 맑은 물을 가리킵니다. 물이 요동하면 밑바닥이 보이지 않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파악하고 자기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항상 읽고 살아야 돼요. 또 자기 마음을 읽어야 남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또 남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항상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팔복은 우리에게 행동에 대한 규정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팔복은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 헨리 롱펠로우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쓴 시는 아니고 롱펠로우가 쓴 시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그 마음이 푸른 사람들, 저는 이 마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푸르른 사람들,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여기 롱펠로의 시에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사람들, 이 마음이 오픈된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옹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옹졸한 사람, 저희도 다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만은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넓혀야 된다. 청순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롱펠로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마음이 행동에 앞서 중요함을 말을 합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돼서 행동도 문제되고 인간의 모든 그 행복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것을 언급합니다. 마음에 있어 이웃에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지, 마음의 분노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지, 또 마음속에 동요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이미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다 10원, 20원이 다 귀하잖아요.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도둑질하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행위에 앞서 마음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시키고 마음 공부를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죄를 야기하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설가 박경리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마음, 바르게 서면 세상이 다 보인다. 빨아서 풀 먹인 모시 적상같이 사물이 싱그럽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진실은 눈멀고 해와 달이 없는 벌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 무간 지옥이 따로 있는가?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쫓는 자, 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다.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뭐가 지옥으로 만드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천국을 다 앗아가게 하고 온갖 세상을 무간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박경리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진실이 따르지 않는 외적인 가식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외양의 행동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위장하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 속에 허구가 있습니다. 위장 전술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자기의 선행이 우러나오도록 이 마음을 먼저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언급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를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해서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이미 다 썩어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바리새인들이 당대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 그 하나의 상한 심령, 그렇죠? 깨끗한 마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 분위기, 우리 주변의 문화의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외양 위주의 분위기입니까? 전부 그저 포장 위주의, 내용이 없는 포장 위주의 삶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삶이에요. 이 껍데기만 있는 삶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형외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다 고치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입니까? 응?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러니까 그냥 속은 전부 그냥 악마가 들어 찼으면서도 겉만 천사로서 둔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의 뭐라 그러지? 양의 껍데기를 쓴 이리라 그랬어요. 속에는 이리가 이글거리고 있는데 껍데기는 양으로서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는 이리같이 살고,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이리가 뭐 있으면 또 어떠는 거야? 이리는 이리같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늑대는 늑대같이 살고, 양은 양같이 살고, 오히려 그게 그냥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셨다라는 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전부 마음의 건강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육체의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은 내가 정말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낳아서 기르는데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내가 사랑인가? 회의가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오래도 참아야 돼요. 마누라한테 할 말 다 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화낼 거 다 내면은요 집안 쑥대밭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고, 하여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학기 교수님들과의 한 학기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 마음의 공부를 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적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나, 얼마나 사람들을 애처롭게 생각했나,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했나, 얼마나 겸비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하신 배후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담고자 하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김기남 씨의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누구의 가슴 앞에서라도 바람 같은 웃음을 띄울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헤어짐을 주는 사람보다는 손 내밀며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늘 들 것 같은 향기로 다가오는 그런 편안한 이름이 되고 싶다. 제일 먼저 봄 소식을 편지로 띄워주고 제일 먼저 첫눈이 내린다고 문득 전화해서 반가운 사람, 은은한 침묵의 사랑으로 서성이며 나도 몰래 내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 아무리 멀어도 갑자기 보고 싶었다며 달려오는 사람, 나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고 싶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동에 앞서 율법을 준행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